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한용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호흡이 있어 찬양케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더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위선과 교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 교회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대신방과 모든 사역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사 은혜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요, 처음부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뭐가 있죠? 결국 마지막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거기를 향해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가까울수록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드러내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제 점점 더 질문을 합니다. 아리송하거든요. 자기들의 생각과 기준과는 사뭇 다른 게 참 많거든요. 자, 22절이 기록을 합니다. 가룟인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에게 얘기해 주신 것을 세상에는 얘기를 안 해주셨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죠.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보고 듣고 깨달으라고 수차례의 표적을 통해서 이미 말씀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육의 눈만 뜨고 있지 영의 눈은 감겨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세상이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또 뭐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구절 요한복음 14장 21절도 다시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요? 나타내리라. 아멘. 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게 겉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뭘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까? 우리가 빙빙 둘러대거나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늘과 실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의 행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뭔가 잘못되었을 공산이 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예수님은 답을 하시고 우리는 이런 장면을 성경에서 많이 봤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보통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어떤 그 얘기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컷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는 많이 얘기하시고 시간을 보내고 세상의 무사람들하고는 좀 덜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막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좀 덜 사랑한다고, 안 사랑한다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거나 느껴지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한 것이 아니었음이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어디에서 드러났죠? 십자가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사랑하면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나 자신을 비추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순종하는지, 그렇게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신 후에 이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쓰고 믿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누가 등장하지요? 성령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칭할 때 독특한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이 아니지요.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성령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보혜사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 언어로는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파라라는 말은 곁에, 옆에 이런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요, 우리 곁에, 우리 옆에 있으라고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말입니다. 자, 일단 확실한 것 하나, 성령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저기 멀리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옆에, 우리 곁에 계시고, 그렇게 우리 옆에,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다 못해 결국에는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자,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자, 오늘 이 아침에 딱 들으시고 정확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자, 한 번 더. 성령님은 우리를 뭐요? 도와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아멘. 자, 묵상 가이드북에서 아주 중요한 점 하나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신비한 체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진짜 이것도 아멘 소리가 나오는 설명입니다. 제가 10수년 목회를 이제 해오면서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뭐 상담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과 어떤 뭐 교리나 또 신앙 본연에 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가지고 있는 몇몇 오해들을 이제 접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오해가 바로 성령의 존재와 성령의 사역에 관한 오해입니다. 꽤 많은 분들이 성령을 항상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과 결부해서 이해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적, 기사, 막 기적 이런 것들 말이죠. 또는 성령을 통해서 겪는 어떤 그 신비한 경험을 신앙의 계급장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이 계십니다. 물론 당연히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지존하심을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성령의 존재와 권능과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 또한 분명합니다. 자, 예수님이 언급하신,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님의 육성으로 친히 언급하신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입니까? 자, 저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점심때에는 밥을 먹죠, 그죠? 밥을 먹으러 저도 가죠. 밥 먹는 게 제 주된 사역이에요? 아니죠, 그죠? 그죠?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저기 보니까 막 뭐가 막 쏟아져 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래요. 그렇게 뭐 치우기도 하죠. 근데 그게 제 주된 사역은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님의 주된 사역,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뭐냐 이겁니다.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는 비밀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이게 나한테 하신 말씀인지 몰랐는데 나한테 하신 말씀이었구나 깨닫게 하시고,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내가 알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게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린다는 게 뭡니까? 결국 그게 영의 귀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지금 전이죠, 그죠? 부활하시기 전이죠. 아직 성령이 사람들의 심령에 항시 내주하시는 일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몰랐고 무사람들도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후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고, 그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가 되시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7절부터 29절 대단히 감동적인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27절에는요, 평안이 나옵니다. 28절에는요, 기쁨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9절에는 믿음이 나옵니다. 자, 평안, 기쁨, 믿음.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것들, 평안, 기쁨, 믿음. 이게 뭡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이드북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남기신 뭐요? 유산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의 그 속내야 어찌되었건, 저들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에 그 진위와 깊이가 어찌되었건 어쨌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때를 아시고 대비하여 예수님은 유산을 남기셨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평안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을에 말하는 그런 평안과는 다르다. 너희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에 잠식당하지 않게 하여라. 또한 내가 눈에서 사라진다고 슬프고 공포스럽고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죄사함과 구원을 완성하는 영광의 길이요 그리고 장차 오실 성령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슬퍼하기보다는 기뻐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너희에게 미리 말해주는 것은 너희가 훗날 나의 말을 떠올리고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실이었구나 하며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앞에서 이 단락이 감동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주님의 메시지가 감동적인 이유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왜요? 우리의 창조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유산을 남기시고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역사는 오늘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 단락 30절 31절이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자, 세상의 물결은 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임금의 시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와 절망의 모양새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그 메시지가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세상의 시각과 기준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진리가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주를 떠나 누구에게 가리이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의 시각과 기준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어떻게 엄습을 해오든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진리는 내 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제멋대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뭡니까? 십자가는 결단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요 예수님의 은혜의 상징이며 장차 성령 하나님께서 여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확고하게 천명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순종하며 걸어가십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후에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도 찾아오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진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진리이신 주님, 주님 꽉 붙잡고 진리의 길을 계속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의 모든 가족들이 다 진리의 길에서 결단코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말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듣고 순종하는 자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 순종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빛과 소금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두어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유를 넘어 온전한 회복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단 하나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함을 목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치유되었노라고 내가 회복되었노라고 주께서 그리하셨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시작되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 하나도 사람의 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 홀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위해와 악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 교회의 사랑의 세 겹줄로 묶어 주옵소서. 5겹줄이 되기를 원합니다. 10겹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후하게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 과연 구원의 방주요 진리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재헌국회에서 기도하며 시작한 나라입니다. 또한 복음이 들어와 어둠을 거짓을 몰아내고 주님께서 택하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그런 민족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앞에서 정말로 이제 정좌하게 하시고 모든 죄악들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다시 반듯한 그러한 나라 그러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통념들 임금들 정말로 그들의 생각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